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후반부에 나온 바울의 기도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3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은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쭉 전개되고 있는데요. 첫째 문단은 3장 1절부터 13절로서 고난의 신학에 대하여 다루었고, 이건 저번 시간에 한번 쭉 살펴봤죠. 둘째 문단은 3장 14절부터 21절로서 그 유명한 바울의 기도문과 기도 신학을 쭉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둘째 문단에 나온 바울의 그 유명한 기도문 속에 담겨 있는 바울의 기도 신학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그 유명한 기도문이 3번이나 나온다고 했죠. 그 첫째는 에베소서 1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잘 알게 해달라고 하는 신앙의 기초가 잘 닦이도록 기도한 그런 기도 내용이 딱 나오고, 둘째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에베소서 3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신앙 성숙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 딱 나오죠. 셋째는 에베소서 6장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 대하여 기도한 내용이 딱 나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도문은 참 중요한데요. 특히 오늘 살펴보게 될 에베소서 3장에 나온 사도의 기도문은 크게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세 가지 기도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기도 내용은 3장 16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딱 기도하고 있고, 둘째는 3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늘 계시도록 기도하고 있으며, 셋째는 3장 16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잘 알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딱 보게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 에베소서 3장에 나온 사도의 기도문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라는 그런 구조로 쭉 전개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 서론적으로 기도하는 자세부터 딱 나오고, 둘째는 본론으로서 세 가지 기도 내용이 쭉 나오죠. 그리고 셋째는 결론적으로 기도의 성령이 딱 나오면서 사도의 기도문은 딱 끝이 나는데요.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사도의 기도문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서론적으로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에 나온 사도의 기도 자세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잘 보세요. 14절에 이름으로 도토카린 이런 이유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딱 두 개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름으로 도토카린 이런 이유로 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무릎 꿇고 빌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도토카린 이런 이유로라는 이 단어 속에 담긴 그 뜻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도토카린 이런 이유로란 그 앞 문장에 나온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앞 문장에 나온 말씀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갱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비밀과 비밀의 갱륜을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혀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근속 패밀리가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딱 접붙여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의 갱륜을 생각할 때에 그 이름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은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빌게 됐다면 그는 과연 무엇을 빌었을까요? 계속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둘째로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이 단어 속에 담긴 그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걸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이 말씀 속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 그저 자신에게 필요한 세속적인 것들을 구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기를 부인하고 빌었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히 자신의 세속적인 필요들을 마구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부터 구했다는 것을 무언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뭔가를 빈다면 대개 무엇을 빌게 됩니까? 대체로 자신의 필요부터 제발 좀 채워달라고 다급하게 세속적인 필요부터 딱 빌게 되죠. 속사람보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빌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주님이 구하지 말라고 한 그런 세속적인 것들만 구하고 또 구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살 집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죠. 물론 큰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큰 권력을 그리스도인들은 구하진 않겠지만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되는 것을 그렇게 구합니다. 누가 안 가르쳐 주어도 그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앉았다면 그냥 빌고 비는데요. 이건 전에 천지신명에게 빌고 칠성님께 빌었던 것처럼 교회에 나왔어도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빌고 앉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신앙이 있으나 없으나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젠 좀 제대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딱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잘 보세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그 사람을 포장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기도 내용이든지 기도 행시든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저 이방인들처럼 중구난방으로 중언부언하면서 세속적인 것들을 구하지 말라. 말하자면 너희 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딱 가르쳐 주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 저 천지신명이나 칠성님에게 빌고 빌었던 그런 내용이 하나라도 들어있나요? No,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우리 믿음의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 내용만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 안에 말입니다.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도에게 들려오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와 먹고 사는 문제들, 돈도 필요하고 진학도 필요하고 취업도 필요하고 결혼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범사가 잘 되고 늘 강건하고 그들의 집도 잘 되고 그들 회사도 잘 되고 그들 나라도 잘 되기를 빌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러나 사도가 기도한 것을 잘 보세요. 그런 기도 내용들은 다 제쳐놓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그저 족한 줄로 여기라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은 하나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정말로 진실로 필요한 영적인 것들만 다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 모범을 따라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런 기도 모범을 따라 영적인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당신은 진실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도는 행동하는 말씀으로써 이렇게 기도를 딱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을 잘 보세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그 이름, 말하자면 예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범을 딱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기도 내용은 무엇인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본론 말씀으로 딱 넘어가서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에서 사도가 기도한 세 가지 기도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3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온 이 말씀부터 잘 보세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18절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에 나온 세 가지 기도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그걸 잘 보여주는 그런 기도 내용인데요. 이 기도문을 그냥 통째로 다 외워버리라고 딱 건면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름으로 하면서 앞 대목에 나온 은혜의 갱륜에 이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실을 잘 주목해 보세요. 사도는 왜 그 은혜의 갱륜을 선포한 후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건 바로 심오한 복음 진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딱 기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잘 전해주었다면 그의 버금가는 기도까지 잘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거나 배우거나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거나 가르칠 때는 반드시 기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고 잘 가르쳐 주기만 한다면 그 가르침은 마치 저 지브랄타 해협에 파문 하나 남기고 지나가는 저 백고동 소리와 같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끝날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그런 가르침은 그게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복음의 흔적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친 그 말씀이 나와 그의 마음속에 딱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면 먼저 기도부터 하고 잘 가르치고 또 잘 가르친 후엔 반드시 기도까지 잘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중요한 교리를 가르쳐 준 후에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우리가 돕는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고 구원에서 잘 자라기를 원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부터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잘 전해준 후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온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하고 전하고 기도에 매일 정인 되리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에겐 성령님께서 거듭나는 은총을 부어주시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에겐 거룩한 제자로 성장시켜 주시고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자에겐 사람을 낚는 어부와 복음의 제사장과 일꾼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사도의 기도 모범을 따라 하면 참 좋은데요. 여기서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딱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6절에 나온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와 둘째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와 셋째는 18절에 나온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이 세 단어인데요. 오늘은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3장 16절에 나온 첫 번째 기도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3장 16절을 잘 보세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 기도 속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가 제일 먼저 기도한 내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딱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는 제일 먼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부터 딱 기도한 것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난간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비결은 뭐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내공이 강하게 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제일 먼저 기도했다는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과연 우리 믿음의 길은 어떤 노정이냐? 출애굽 노정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는 게 참 좋은데요. 출애굽하여 저 홍해를 건너서 강야를 지나는 동안 온갖 시험들과 싸워야 했고 또한 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얻어야 했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하기까지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려면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하고 내공이 강해야 합니다. 이러한 출애굽 노정은 우리 신앙의 단계들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제1단계는 홍해를 건너 강야를 지나는 동안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신앙의 아동기가 있고, 이때 출애굽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잘 배워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의하면 이러한 신앙의 아동기 때에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로 구원에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건 신자가 되는 길을 말씀한 거죠. 이처럼 신앙의 아동기 때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먼저 어린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제2단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싸워야 하는 신앙의 청년기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 백성은 강야에서 잘 훈련받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과 맹렬히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싸움을 잘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잘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는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지고 마귀를 능히 대적하여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제자로서 잘 무장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청년 때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무장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3단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친 후에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해야 하는 신앙의 장년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단계에 대하여 요한일서 2장 14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4절을 잘 보세요. 우리 신앙 여정에는 첫째로 아이 단계가 있고, 둘째로 청년기 단계가 있고, 셋째로 아비라는 장년기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장년기에 들어서 영적인 아비가 된 자는 자기 자녀들에게 영의 양식을 잘 먹이고 잘 도와서 함께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잘 무장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의하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거나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장년기에 들어선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속사람을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잘 무장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내공이 강하지 않으면 다 꽝이 됩니다. 사명도 꿈도 비전도 다 꽝이 됩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에 끌려다니고 세상 정신에 끌려다니고 저 악한 원수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지금 사도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만세 만대 교회 성도들이 그의 수준에 맞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히 자라가도록 이렇게 딱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자라면 첫째로 아동기 단계를 통해서 거듭난 신자가 되어야 하고, 둘째로 청년기 단계를 통해서 제자가 되어야 하며, 셋째로 장년기 단계에선 출소하는 일꾼이 되어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 단계마다 필요한 수준을 따라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도록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사명에 합당한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데 비리비리해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도록 잘 무장하고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제일 먼저 첫째로 기도한 것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속사람을 위하여 강력하게 기도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잘 무장하는 그 법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기도하더라도 그 방법을 잘 알고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무장하는 그 방법은 뭐냐? 그건 수레바퀴 원리입니다. 수레바퀴 원리에 대해서 잘 아시죠? 수레바퀴 원리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그런 원리인데요. 수레바퀴 그림을 딱 보면 그 중심에 그리스도라는 축이 있고 그 중심에 연결된 4개의 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은 높이의 살로서 말씀의 손이 있고, 두 번째 살은 깊이의 살로서 기도의 손이 있고 깊이 기도하라 이거죠. 세 번째 살은 넓이의 살로서 교제의 손이 있고, 네 번째 살은 길이의 살로서 전도의 손이 있는데요. 이러한 4개의 살이 중심축에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수레바퀴 원리는 제가 참 존경하는 존 칼빈과 청교도의 항태자 존 오웬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과 방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수레바퀴의 4가지 살인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봉사의 영역을 잘 활용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이런 은혜의 수단과 방편을 잘 활용하여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충만으로 강건하게 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도의 기도 모범과 종교 계획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 충만을 받는 그 방편들을 잘 활용하여 성령 충만을 받도록 많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충만을 얻는 방법을 모를 때에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유명한 기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서 소나무 하나 딱 붙잡고 하늘로부터 강력한 신내림이 임하기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못하는 애먼 소나무를 붙잡고 성령 충만을 달랐고 용을 쓰면서 마구 흔들어 대니 그 소나무 목신이 너무나 또 괴로웠어. 이제 그만해라. 많이 했다 이가. 그만 놔라. 가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라고 좋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소나무 목신이 제발 너희들 그러지들 말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소나무 목신이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뭔가 들었다고 음성을 들었다고 그냥 목소리 쫙 깔고 봉사가 되어갖고 온 세상을 어지럽히면서 나간 말이여 소나무 목신의 음성을 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간증하면서 온 천하를 더럽히고 돌아다닙니다. 아유, 그런 사상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저 계룡산 출신 무속신앙에서 나온 이교도 영성입니다. 제발 그러지들 마시고 바울이 가르쳐 주셨고 또 종교 기획자들이 가르쳐 준 수레바퀴 원리를 따라 말씀을 붙잡고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로 3장 17절에 나온 두 번째 기도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3장 17절을 잘 보세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밑줄 짝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고토이 케오 두엘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계시게 하시옵고 사도는 첫 번째로 먼저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한 후에 두 번째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잘 보시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었으니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데 사도는 왜 이렇게 또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그리 기도하고 있느냐? 이러한 사도의 기도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계시게 크토이케오 두엘링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건 집안에 들어와 거주하다는 뜻을 가진 그런 말씀으로서 성령의 내주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인데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늘 모시고 살되 항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내주 계시게 크토이케오 두엘링 이 단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께서 사용하고 있는 계시다, 두엘링, 성령의 내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그 마음속에 항상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내용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그런 신앙의 원리 안에서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성령의 내주하심, 인두엘링이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제3을 받고 예수님을 딱 영접하게 될 때에 성령님이 처음으로 우리 속에 쑥 들어오게 되어 성령님을 딱 모시게 되는 그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또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고, 그걸 또 성령의 인치심이라고도 말하고, 그걸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또 말합니다. 이렇게 말은 각각 달리 쓰고 있지만 이거 모두 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한 사건을 각각 다른 말로 썼을 뿐입니다. 여기서 성령 세례는 마치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성령을 처음 받을 때에 성령을 흠뻑 받게 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란 성령을 받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표시로서 성령으로 도장을 딱 쳐놓은 그런 뜻으로서 이를 성령의 인치심, 구원의 인치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성령의 인치심은 하늘 아래 그 어떤 피조물도 내 새끼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딱 인쳐 놓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이냐?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큰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본래 하나님의 사람, 첫째로 제사장이나 둘째로 왕이나 셋째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한 그 말씀에서 유래한 그런 말인데요.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40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했죠. 또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구별하여 세울 때에 기름 부어 세우고, 또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구별하여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하여 세우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운다는 말이 구약에선 메시아라고 말하고 신약에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운 그 의식은 나중에 예수님이 그 삼중직을 가진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드러내는 그런 모형과 예표로서 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행체로 예수님에게 딱 임하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딱 예표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써 과거에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우던 그 의식은 이제 딱 종결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자마자 그 모든 모형과 그림자는 다 종결되었고 다 끝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그런 후에 구약에서 이젠 신약으로 딱 넘어왔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때는 이젠 순수한 올리브, 감람류 기름을 부어 세우지 않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부어 주실 때에 그가 곧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을 미리 예정하사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미리 딱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미리 딱 세워 놓았다는 그런 말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어쨌거나 성령의 내주하심을 또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는데,
다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시중에 떠도는 오순절파에서 신사도 성령 운동을 한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은사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성령론을 잘 모르는 아주 무식한 자들이 찌끄리는 망령된 말입니다. 신학이 약해서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튜브에 참 많이 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건 일종의 무당작교에서 벌이는 신내림 구판과 거의 똑같아요. 오늘날 오순절파에서 벌이는 신사도 성령운동은 이단, 사탄, 마귀 장난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 신사도 운동을 한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하는 그런 사상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건 저 악명 높은 오순절파의 세컨드 블레싱이라는 그 사상에서 나온 순 가짜 성령론입니다. 세컨드 블레싱이란 뭐냐? 복음을 받을 때에 성령을 딱 받고 그런 후에 능력의 주의종이 되려면 세컨드 블레싱으로서 제2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또 받아야만 하나님의 큰 종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악한 사상이 저 세컨드 블레싱입니다. 그건 성령을 한번 받은 것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또 다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부닥거리하는 그런 악한 마귀 사상인데요. 그건 저 초대교회 때에 몬타누스 성령파 이단에서 외쳤던 그 세컨드 블레싱의 재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성령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되는 그 순간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동시에 함께 받게 된다는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한번 딱 들어오시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 신자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천국까지 딱 계는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신자들 속에 처음 들어오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큰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요. 그 성령 충만은 나중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 넘어갑니다. 사도는 여기서 성령의 내주라는 이 개념을 갖고 와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항상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믿음의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항상 충만하기를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속사람이 첫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둘째로 믿음으로 충만하고 셋째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기도문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갱륜 속에 있는 고난의 신학을 쭉 다룬 후에 기도한 그런 기도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사도의 기도문을 쭉 잘 살펴보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기도문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 세 번째 기도 내용으로 나온 3장 18절을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성령이 그 주제요. 둘째는 믿음이요. 세 번째 기도는 사랑이 그 주제이죠. 18절을 잘 보세요. 18절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줄 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의 세 번째 기도 내용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19절로 넘어가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사랑이 기도의 최종 목적지로 딱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에 가장 힘이 되는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는 그 말이래요.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말에 새 힘을 얻고 어떤 이는 뱅상에서 벌떡 일어나게 됐고 어떤 이는 파경이 난 그의 삶을 회복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딱 시작하게 된다고 해요. 사랑한다. 이 말은 얼마나 파워가 큰지 아세요?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의 힘이라는 말을 아세요? 그 노래를 아세요? 사도는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의 힘을 잘 알았기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을 잘 알았던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지식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더욱 잘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까? 그리하면 성령을 딱 받고 성령 안에 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정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딱 알게 됩니다. 그 사랑에 감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 헌신하게 되죠. 성령을 딱 받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열심을 내게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잘 가르쳐주고 잘 양육해주고 잘 도와주고 잘 이끌어 주어도 그 열심은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되면 성령을 받으세요.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하여 그냥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하여 멜사봉공하며 순교자의 길로 다 달려가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딱 알게 되는데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크게 깨달아 알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높이라 함은 위로는 하늘 보좌까지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 구원의 높이요. 그 깊이라 함은 저 아래 음부 지옥에 떨어질 뻔한 택한 우리를 다 구원해내는 그 깊은 사랑이요. 그 넓이라 함은 십자가 위에서
펼친 우리 주님의 팔이 저 지구촌 끝까지 미치는 그런 구원의 넓이요, 그 길이라 하면 태초부터 종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택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를 딱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잘 알되 십자가 위에서 하늘만큼 땅만큼 크고 높고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잘 알게 된다면 그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동하여 오늘도 내일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저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 사람들처럼 주님 나라 위하여 예수의 정인으로 그냥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열심을 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엔들레스 러버,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크신 영원한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잘 아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십자가의 그 사랑은 정말로 청량할 수 없다고 눈물로써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재난과 질병과 어려움과 시험들을 하나도 자시하지 않고 나 혼자 외로워 눈물 흘릴 때에 내 친구가 되어주셨고, 너무나 지쳐서 힘들어 쓰러져 눈물 흘릴 때에 내 눈물을 닦아주셨고, 한없는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한숨 지을 때에 내 곁에 다가와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아파서 신음할 때에 성령을 보내사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 지켜보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라 하시며 내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은 내게는 너무나 좋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 마지막 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저 하늘나라까지 데려오고 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으로 저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잘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하여 십자가의 전달자로 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도는 그런 사랑의 힘을 받아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힘있게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끝으로 결론적으로 나온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만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부터 잘 보세요. 사도는 이러한 기도를 한 후에 잠시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걸 묵상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영광에 압도되어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딱 외칩니다. 잘 보세요.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교회 교리론 차원에서 말하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한 사도의 기도 속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20절을 잘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딱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것이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기도를 하다가 말 것입니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 담대히 기도하고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당당히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두 번째 문단에 나온 사도의 기도문을 크게 세 가지 기도 내용으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 것과, 둘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사 뿌리가 박히고 터가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기도한 것과, 셋째는 사랑 가운데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그 사도의 기도문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도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적용으로서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0절에 나온 이 기도문을 그냥 통으로 다 외우고 또 외우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